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도 기쁨도 여러분 힘든도 모두 지나갈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겸손하고 또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또한 지나간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늘 문 열려 있음을 기억하고 여러분 기도로 감사로 승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운동선수에게 힘 그리고 기술, 지구력, 실력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보다도 더욱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멘탈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국가대표로 활동하고 뛰고 있는 선수들에게는요, 멘탈을 집중적으로 관리해주는 전문 코치가 있습니다. 경기 중에 멘탈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최상의 컨디션으로 최고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선수 한 사람 한 사람의 멘탈을 관리하는 그런 전문 코치가 있습니다. 미국 야구 선수 중에 요기 베라라는 선수가 이 말을 하여서 아주 유명한 야구 선수가 되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경기의 90%는 승리하느냐 실패의 90%는 정신력, 멘탈에 따라 결정된다라는 말을 해서 아주 유명한 선수가 되었습니다. 이 선수 또한 선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멘탈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활동을 많이 하지 않지만 우리 박태양 수영 선수는요, 항상 시합에 출전을 할 때 항상 머리에 큰 이어폰 헤드셋을 끼고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은 관중들의 야유 소리든 어떤 소리든 그 소리에 자신의 멘탈이, 마음이, 생각이 무너질 수 있었기 때문에 항상 큰 헤드셋 이어폰을 끼고 출전하며 멘탈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한국 양궁을 따라올 나라가 없습니다. 실력이 탁월합니다. 그래서 한국 양궁 선수 출신들은 각 나라의 감독으로 코치로 스카웃되어서 각 나라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양궁 선수들이 시합을 앞두고 올림픽이나 어떤 세계 선수권 대회를 앞두고 항상 하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한 훈련이 있는데 그 훈련은 야구장에서 수많은 관중이 있는 야구장에서 노래 소리도 들립니다. 북소리도 들립니다. 잡음도 들립니다. 야유 소리도 들립니다. 관중들의 이런 소리 저런 소리, 그런 상황 가운데 야구장 한복판에서 집중적으로 훈련을 하는 멘탈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본시합에 가서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마음이, 멘탈이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멘탈이란 여러분, 멘탈이란 정신력 혹은 흔들리지 않는 마음, 혹은 굳건한 정신, 아니면 감정과 기분, 이것을 종합적으로 멘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국어사제, 국어 웹사전을 보면 멘탈의 단어를 검색하면요, 3개 내지 4가지 종류의 뜻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강철 멘탈이 있다고 합니다. 강철 멘탈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부러지거나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아주 대범하고 굳센 마음, 정신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강철 멘탈을 가지고 있다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멘탈은요, 두부 멘탈이라고 합니다. 두부 멘탈. 환경이 달라지거나 날씨가 기온이 달라지면은 조금 거들으면 쉽게 으깨어지기 쉬운 그런 멘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바로 두부 멘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어떤 멘탈이 있냐면 유리 멘탈이 있습니다. 유리 멘탈. 우리가 보시듯이 유리를 보면 강화 유리도 있지만은 아주 얇은 유리는 어떻습니까? 작은 충격에도, 외부 충격에도 금세 깨어져 버리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리 멘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작은 충격에도, 작은 어려움에도, 작은 상처에도 쉽게 무너지고 깨어지는 그런 마음, 멘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유리 멘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두부 멘탈도 아니고 유리 멘탈도 아니고 이왕이면 강철 멘탈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특별히 4번째 멘탈은 어떤 멘탈이냐면 다이아몬드 멘탈이라고 합니다. 이 다이아몬드는요, 이 다이아몬드를 깨트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다이아몬드는 어떤 환경이든 어떤 말이든 어떤 상처든 어떤 외부의 공격에도 전혀 깨어지거나
그리고 구부러지거나 본질이 흐트러지는 경우가 없이 그 본질 고유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바로 다이아몬드 멘탈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강철 멘탈, 다이아몬드 멘탈이 있어야 함을 믿습니다. 아시아 축구 사상 최초로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 리그의 득점왕이 되었던 선수 기억하실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입니다. 여러분, 이 손흥민 선수의 말이 있습니다. 나의 축구는 온전히 아버지의 작품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득점왕이 되었고 이렇게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버지의 교육 방법, 아버지의 작품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월드클래스 손흥민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버지 손웅정 아버지는 특별한 자녀 교육법이 있었습니다. 멘탈을 관리해주는 멘탈 관리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를 그냥 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교육 방법과 특별한 멘탈 관리를 통해서 이 손흥민 선수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다이아몬드 멘탈을 가지고 강철 멘탈을 가지고 월드클래스 세계적인 사람과 견주어서 뒤처지지 않는 그런 선수로 만들었습니다. 이 아버지 손웅정 아버지가 손흥민 선수에게 강조했던 6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떠한 경우에도 기본에 충실하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게으르게 쉬는 자가 아니라 쉬지 말고 매일 1년 365일 훈련해야 된다. 눈이 오는 날엔 운동장에 소금을 뿌리면서 눈을 녹이면서도 훈련을 했다는 것. 365일 지옥 훈련 하루도 빠짐없이 훈련을 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겸손, 또 겸손하라. 겸손한 사람이 꾸준히 모든 국민들에게, 세계적인 사람들에게 사랑받기 때문에 너는 정상에 가더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첫째도 둘째도 항상 꾸준히 겸손해야 된다라고 아들에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축구보다 사람이 먼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볼을 잘 차고 월드클래스다 해도 상대방을 존중할 줄 모르면 안 된다라고 아들에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 한 일례로 시합을 하거나 어떤 게임을 할 때 상대가 넘어질 수 있잖아요. 태클이 들어가면 넘어질 수 있잖아요. 다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너가 손해가 난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넘어지면 볼을 밖으로 쳐버려라는 것입니다. 그래 다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승리와 득점에 눈이 멀어서 상대방의 아픔과 다침을 외면하는 그런 선수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손흥민 아버지는 아들 손흥민 선수에게 이런 멘탈, 이런 사람이 되기 원했습니다. 감사하라. 그리고 비판의 마음을 두지 말아야 한다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은 감사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국민들께서 비판하는 것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비판하고 국민들의 비판의 말에, 기자들의 비판의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아야만이 너는 월드클래스에서 오랫동안 정상을 지키는 위대한 선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 6가지 교육 방법, 이 6가지 멘탈 관리를 철저하게 할 때 너는 진정한 월드클래스로 실력도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된다라고 가르쳤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마음입니다. 정신입니다. 생각입니다. 멘탈을 얼마나 어떻게 관리하느냐, 지키느냐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것도 동일합니다. 똑같습니다. 교회 생활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멘탈 관리, 마음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떤 목회 잡지를 보니까요, 목회도 멘탈 관리다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저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교회가 이야기 절대 아닙니다. 졸다가 들으시면 우리 목사님 이야기인가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아닙니다. 저쪽 동네 이야기입니다. 설교 길게 하면 잔소리가 길다고 욕하고 저 이야기 아닙니다. 짧게 하면 준비 안 했다고 욕하고 목소리가 높이면 야단친다고 욕하고 작게 하면 못 알아듣겠다고 욕하고 늘 교회에 있으면 신방 안 간다고 욕하고 늘 신방 가 있으면 교회 안 지킨다고 욕하고 헌금 설교 안 하면 경제 축복을 못 받게 한다고 욕하고 헌금 설교하면 목사가 돈 밝힌다고 욕하고
목사가 젊으면 경험이 없다고 욕하고 나이가 들면 빨리 은퇴하라고 욕하고 목사가 친절하고 다정하면 가볍다고 욕하고 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잡지에 저쪽도 온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마음에 담고 있으면 사역을 할 수 없잖아요. 목회를 정상적으로 할 수 없다. 중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현왕국의 성도 여러분, 제가 혈액형 중에 A형이에요. 소심형이에요. 강철 멘탈, 다이아몬드 멘탈이 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회자들 다 인간입니다. 부족합니다. 저와 우리 두 분의 교역자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사명 잘 감당해서 하나님이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역자 되도록 여러분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은요, 목사들은요, 교역자들은 성도님의 사랑을 받으면 죽기 살기로 뛰는 것입니다. 생명도 아끼지 않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목회자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가 아닌 사람 앞에서가 아닌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사람 앞에서 사람의 비추를 만드는 목회를 하면요 오래 가지 못합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갈 때 이 성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일어나고 은혜로운 목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목회 사역도 그렇고 여러분 신앙생활 믿음생활도 똑같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끝까지 마음을 죽이고 영적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길이 있고 방법이 있습니다. 그중에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하면 너는 영적 마음을 신앙에서 승리할 수 있다.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강철 멘탈, 다이아몬드 멘탈로 승리의 신앙인이 될 수 있다. 주님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 우리는 영적 승리자가 될 수 있고 시험에 빠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넉넉히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2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많은 방법 중에 그 중에 하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살아간다면 이번 한 주간 반드시 승리하고 앞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에 시험에 빠지는 일이 없을 줄 믿고 우리 2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을 두지 말라고요? 내 마음을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왜 무너질까요? 왜 뜨거웠던 사명이 불타오르던 사명이 무너질까요? 왜 예배 자리가 소홀해질까요? 왜 기도손이 내려오고 기도 자리가 무너질까요? 왜 뜨거웠던 나의 열정과 열심이 무너질까요? 식어질까요? 왜 시험에 빠지고 걸려 넘어지고 낙심할까요? 많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물질 아니면은 또 건강에 아니면은 또 여러 가지 일로 우리가 시험에 또 낙심에 빠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오늘 말씀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이와 같은 영적인 패배, 실패, 넘어지고 무너지고 낙심하고 시험에 빠지는 이유는 바로 대부분은 말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사람들이 하는 말에 마음을 두고 거기에 상처받고 거기에 낙심하고 거기에 시험에 뿔 빠지고 거기에 올무에 걸려서 우리가 신앙 자리,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 우리의 열심과 뜨거움이 식어져 버릴 때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고난이 와도 역경이 와도 실패해도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고난이 오면 더 보배로운 믿음을, 역경이 오면 더 하나님을 의지하면, 실패가 오면 더 하나님을 찾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마는 고난이나 역경과 실패를 통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지 않습니다. 사단 마귀는요, 말을 통해서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고 시험에 빠집니다. 섭섭한 말을 듣게 합니다. 섭섭한 말을 하게 합니다. 기쁜 나쁜 말을 듣게 합니다. 기쁜 나쁜 말을 말하게 합니다.
상처되는 말을 하게 합니다. 상처되는 말을 듣게 합니다. 이 수많은 말, 무시하는 말을 듣고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말을 듣고 이 말을 통해서 성도들은 금방 넘어지고 시험에 빠지고 실족해 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는 오늘도 지금도 어제도 오늘도 매일 성도들의 연약함, 아킬레스건을, 영적 아킬레스건을 알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에게 말을 통해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감정과 기분을 격동시켜서 노하게 만들어서 치우치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말로 공격합니다. 섭섭한 말로, 기분 나쁜 말로, 상처되는 말로, 무시하는 말로, 이런저런 말로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섭섭한 말이 들린다, 기쁜 말이 들린다, 상처나는 말이 들린다, 나를 무시하는 말이 들린다. 이때 사람을 보지 말고 그 뒤에 공격하는 사단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저건 사단의 말이구나. 아,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구나. 사단이 우리의 관계를, 사단이 우리의 믿음을, 사단이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마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라고 선포하면 여러분 시험에 빠진 일이 절대 없고 승리하는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수많은 공격이 있을 것입니다. 또다시 송민능이 선수를 짧게 합니다. 처음에 유럽 리그에 출전했을 때 관중들이 수많은 상처와 아픔과 열정을 꺼트릴 말을 했습니다. 인종차별의 말을 합니다. 눈을 위로 찌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인종차별 말하고 한국을 비하하는 말하고 김치와 마늘 먹는 냄새나는 이런 종교 비하 그리고 또 나라 비하 음식 비하 이런 속상하고 기쁨 나쁜 말을 관중에 수없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손흥민 선수가 그냥 웃어버렸는데 웃지 않고 그 말이 마음에 꽂혀가지고 멘탈이 유리 멘탈로 멘탈이 두 멘탈로 마음과 생각이 멘탈이 무너졌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월드 클래스 세계적인 선수가 절대 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멘탈을 마음을 지켰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다양한 말을 접하게 됩니다. 그 중에는 정말 유익하고 좋은 말도 있지만 나를 향한 비판도 잘못된 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여러분 절대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흘러보낼 건 흘러보내고 여러분 지나쳐 버릴 건 지나쳐 버리고 여러분 허허할 수 있고 그러려니 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으로 영적 승리를 해야 합니다. 사람의 삶은요, 신앙의 삶도 그렇습니다.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인생이 흔들리고 또 인생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요, 환경에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환경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따라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여기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이에서 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으로 무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칭찬도 비판도 마음에 두지 않으며 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출발해야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가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칭찬도 비방도 마음에 두지 말자. 아멘입니까? 칭찬한다고 해서 교만해지거나 거만해지고 내가 전부라 생각할 필요 없는 거예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비방한다고 해서 나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내가 온전해지고 성장해지는 그런 인생의 큰 동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식물학자들에 의하면 모든 나무에는 나이테가 있다고 합니다. 그 나이테로 그 나무의 나이를 유추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나이테를 자세히 보면 그 나이테는 이 나무가 벼락을 맞았는지 아니면 한파를 그리고 태풍을 맞았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나이테가 똑같은 것이 아니라 어떤 나이테는 좀 특별해서 이 나이테는 벼락을 맞아서 굵어졌구나. 또 이 나이테는 한파를 통해서 한파에서 생긴 나이테구나. 또 이 나이테는 큰 흔들림, 태풍을 만나서 생긴 나이테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테가 똑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벼락을 맞고 한파를 맞고 태풍을 맞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에 따라서 나이테들이 각자 다양하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식물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요, 이 나이테가 똑같은 간격으로 세어 있는 나무들보다 여러 가지 굴격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이테가 만들어진 이 나무는 생명력이 정비례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이테가 그냥 자로 줄 댄 듯이 이렇게 일률적으로 있는 나이테보다 이 나이테가 굴격이 있고 골고루지 않는 이 나무는 오랫동안 생명력이 길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바람이 많을수록 오랜 생명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고통에 감내한 나무가 결국은 백향목같이 고결한 나무가 되어서 허다한 모든 삶의 유익한 재료로 쓰임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 가지 일로 말미암아 내 내면의 나이테가 또 이렇게 생길 수 있고 또 저렇게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매일 달콤한 말, 스윗한 말, 좋은 말만, 유익한 말만 들었고 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럴 때수록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내 마음을 사람들이 하는 말에 두지 말고 또 이 또한 지나가고 허허하며 그럴리하며 이것을 통해서 내 신앙의 나이테를 새롭게 새겨서 작은 예수로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 백성이 되겠노라 고백하면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칭찬도 비판도 사람들이 하는 말에 마음을 두지 말고 영적 승리자로 다시 이 성전으로 올라올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또 예배자로 저희들을 섰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을 앙망합니다. 한 주를 출발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여기에 마음에 둘 때 영적 멘탈이 무너진다라고 말씀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강하고 담대한 강철 다이아몬드 영적인 멘탈을 유지하여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하고 시험에 빠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걸리지 않는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되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승리자가 되어서 교회를 평안하게, 우리의 가정을 평안하게, 우리의 삶을 복되게 만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통로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혹은 상처되는 말을 들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더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훈련 중에 있구나 그런 것을 알고 감사함으로 받아서 믿음의 진보를 이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을 바라보며 한 주를 출발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